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각성시켜 주시고 주님을 더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가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끝까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 영을 살려주시옵소서. 깨어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깨어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가 방해하지 말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은혜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찬송하겠습니다. 오
찬송가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눈을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받은 눈물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손을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받을 눈물이 준비됐느냐.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미국,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 지하교회 탈북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형제와 자매를 위한 기도 제목 나와 있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들어온 기도 제목은 이제 취업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기도 제목들 같고요. 아마 전에 이성전 선교사님, 그 사모님 이신숙 선교사님이 지금 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거기 몇몇 선교사님들이 코비드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기 나오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찬과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노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마지막 만찬,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그 만찬에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떡을 들어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받아서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받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속에 있는 모든 흑암과 어둠을 내몰아 주시고 주님이 빛으로 역사하소서.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떡을 드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바로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하모찔레헤 민 하레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그 풍성한 생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임하소서. 저희들의 육신에 풍성한 생명을 주소서. 저희들의 영에 풍성한 생명을 주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에 풍성한 생명의 능력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떡을 드시겠습니다. 이 시간 잔을 드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바로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울람 보레프리 하가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온전케 하소서.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을 믿는 건강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잔을 드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에 믿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제사장들이 주님의 면전에서 진설병 떡을 먹은 같이 주님을 함께 먹고 마시는 귀한 이 자리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성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님을 고대하는 준비된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귀한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인생인데 주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다고 말하기보다는 주님 차고 넘칩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이 그와 같이 창대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그와 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후손들이 주님을 대대손손 섬기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업을 주님이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님이 목회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을 잘 붙들게 하소서.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 재앙들을 비교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우리가 이제 계시록 16장부터는 일곱 대접 재앙이 나와요. 근데 이 재앙은 15장에 나오는 대로 마지막 재앙입니다. 유리바다를 건너가서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요. 그리고 이 땅에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는 천사들은 성전에서, 증거장막 성전에서 나왔는데 흰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웠더라. 그들이 이제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기 위해서 지금 준비해가지고 있는데 명령이 막 떨어진 데까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대접 하나씩 이제 살펴보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계시록을 1장부터 쭉 16장, 15장까지 이제 끝냈죠. 그러면서 한번 정리를 하고 이 마지막 재앙을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점이 유사한 점이고 어떤 점이 차이점인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곱인 그 두루마리가 있고요. 그 두루마리에 일곱인이 봉해져 있었죠. 첫 번째 인을 뗐더니 흰 말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흰 말이 나오고 그 탄자가 나왔는데 활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받고는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흰 말이 뭐냐, 여러 가지 여러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그리스도는 활을 가지고 오시지 않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 말씀을 가지고 싸우시죠. 말씀 한마디로 적들을 다 패배시킬 수 있고 적들을 다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활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다음에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제 계속해서 뭔가를 이제 정복하려고 하는 정복 욕구가 있는 거예요. 야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이게 뭔가 적그리스도다. 국제 평화를 가장한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처음부터 내가 너희들을 다 멸망시킬 거야, 나의 노예로 만들 거야, 그렇게 나타나지 않죠.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평화를 약속합니다. 저를 잘 밀어주시고
저를 잘 아껴주시면 세상을 평화롭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점점 이웃 나라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속임수로 뭐 또 무력으로 또 협박으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왔어요. 이 붉은 말은 전쟁입니다. 전쟁일 뿐만 아니라 또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피를 흘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상이 있죠.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탄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더라. 그리고 서로 죽이고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왔는데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더라. 이 저울은 뭡니까? 이게 이제 매매하는 거죠. 매매. 그 매매하는데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요.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돈이 한 데나리온인데 하루 품삯으로 밀 한 대밖에 못 사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 간신히 끼니 때우고 보리는 석 대.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기근이죠. 지금 기근이 여러 국제적으로 도처에 지금 기근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사는 나라에 살아가지고 기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데 굶어 죽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 말이 나왔는데 청황색 말이에요. 시체 색깔이에요.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 사망 뒤에 음부, 죽음이 따라옵니다. 사망은 뭐고 음부는 뭔가? 사망은 뭐냐면 이 헬라 말로 사나토스인데 구약에 가면 전염병을 사망으로 옮겼습니다. 데베르, 히브리 말로는 데베르인데 그것을 신약 성경 그 헬라어 성경으로 옮길 때에 헬라 말로 옮길 때 70인역이라고 그러죠. 그 데베르 전염병을 사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나타나고 그 뒤에 음부가 따르더라. 그 음부는 죽음이죠.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았더라. 그리고 땅 4분의 1이 전염병에 오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과 흉년과 사망, 여기 이 사망을 전염병으로 말하죠. 그리고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자, 이렇게 네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제단 아래 순교자의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 주시렵니까? 즉 땅에 거하는 자들이 성도들을 죽여서 순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에게 흰 옷을 주시면서 다른 형제들도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조금만 더 쉬도록 해라. 조금 더 이게 이제 계시록에서 조금 더 진행이 되면서 더 순교자와 더 박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을 딱 떼니까 천체가 타격을 입어가지고요. 해가 어두워졌습니다. 달이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별들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늘이 두리마르처럼 밀려서 떠나고 산과 섬이 옮겨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진노의 큰 날이 왔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막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일곱째 인을 떼니까 그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인을 칩니다. 그리고 흰옷 입은 무리가 찬양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실 우리가 14만 4천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는데 그 7장에 보면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에 인치는 얘기는 다 이렇게 지파별로 나열을 해도 8절밖에 안 돼요. 7장 1절에서 8절까지예요. 9절부터 17절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냐 하면은 반 이상은 흰옷 입은 무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째 인을 떼는데 반 시간 동안의 고요가 있고 이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여기까지가 일곱 인의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일곱인의 재앙을 넘어서 이제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으로 가면요. 뭐가 백그라운드에 깔려 있냐 하면 출애굽기가 백그라운드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피, 개구리, 이, 파리, 그 다음에 가축 전염병, 사람 전염병. 이 사람 전염병은 가축과 사람이 같이 인수 공통 전염병입니다.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장자의 죽음. 이렇게 10가지 재앙이지 않습니까? 피개, 이파리, 악도구, 매흑, 장. 이렇게 이제 우리가 외웁니다마는, 자,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은요, 뭐냐 하면 이것은 뭐 그냥 흥미거리로 어린아이들 동화 들려주듯이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거는요, 나일강의 신 하피에 대한 심판이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심판 재앙은 누구를 향해서 가는 거냐면은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내리는 재앙들이에요. 개구리는 또 그 풍요와 그 물과 뭐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개구리 머리를 한 신을 심판하는 거고요. 이는 땅의 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파리는 또 질병과 건강, 파리머리를 가진 그런 신을 심판하는 거고요. 가축 전염병, 가축을 안전하게 지켜준다. 가축이 굉장히 귀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런 걸 믿었던 거예요. 인수공통 전염병, 의술에 대한 심판이에요. 우박, 메뚜기, 흑암은 태양에 대한 심판입니다. 초태생의 죽음은 뭐냐 하면 파라오, 이집트의 가장 절대적인 신으로 추앙받는 파라오의 능력이 시험받는 거예요. 파라오의 아들도 죽는 거예요. 자, 이런 10가지 이제 이 재앙인데, 이 10가지 재앙이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자, 이제 7 천사가 7 나팔을 불지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나팔을 불 때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땅과 나무의 3분의 1이 불에 탔는데, 자, 이것은 그 출애굽 재앙에서는 7번째 우박 재앙. 우박 재앙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잖아요, 그죠? 땅에 떨어진 우박 재앙과 흡사하게 닮았습니다. 또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고 그랬는데, 바다 생물 3분의 1이 죽고 배 3분의 1이 파괴되고, 이것은 출애굽 재앙으로 비춰보면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한 물에 대한 심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이건 지난번에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이제 요약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 그 이름이 쓴쑥인데요. 그 쓴쑥이 강 3분의 1과 물샘에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많이 죽었더라. 나일강이 피로 변한 바로 그 재앙하고 같은 재앙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해달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다. 이것은 흑암 재앙이죠. 흑암. 9번째 흑암 재앙. 그리고 나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아직도 화가 더 있다. 화. 왜냐하면 세 천사의 나팔 소리가 더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첫 번째 화, 그건 5번째 나팔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 별은 그 타락한 천사를 말하겠죠. 그 천사가 무저갱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열었더니 무저갱에서 황충이 나와가지고 그 황충이 사람들을 꼬리로 쏘고 괴롭히는데 5개월 동안 고통만 받고 죽지는 않았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고통을 받느냐 하면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자, 즉 하나님의 인 맞은 자는요, 이 고통이 피해가요. 고센 땅에는 그런 고통이 피해갔어요. 흑암의 재앙도 없었어요. 장자의 죽음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은 보호함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에게는 이런 재앙이 내린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인맞지 않는 자, 어떤 자요? 짐승의 인맞은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런 자에게 내리는 이 황충 재앙인데, 황충은 뭐냐면 메뚜기 종류죠.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입니다. 8번째 메뚜기 재앙하고 흡사해요. 그 다음에 6번째 나팔을 보니까 금제단은 향단이죠. 향단에도 네 뿔이 있어요. 번제단에도 네 뿔이 있고, 근데 향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는데 뭐라고 그러냐 하면,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줘라. 자, 큰 강 유프라테스는요, 이스라엘과 이방의 경계예요. 근데 거기에 네 천사를 묶어놨습니다. 근데 그 천사는 그 임무가 뭐냐 하면은 땅에 사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사람들이에요. 그를 풀어라. 그러면 이제 3분의 1을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보니까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더라. 그리고 말이 있는데 말들이 마병대니까 말을 타고 왔지 않습니까? 말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더라. 근데 그렇게 사람이 죽어도요,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자, 오늘날 사람들이요, 점점 악해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더 악해지고 더 회개하지 않고 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10번째 장자의 재앙하고 흡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가면은 힘센 천사가 선서를 하고요,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으라.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예언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주시고, 11장에 가 성전 측량을 하죠. 그리고 두 증인이 나와가지고 사역을 하고 죽었고, 그리고 부활해서 휴거를 당하죠. 일곱째 나팔은요, 특별한 게 안 보이고, 여기 보면은 희한하게 하늘에서 음성이 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쫙 열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것 자체가 안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다 그랬어요. 왜? 그 성전에 그 법궤 안에 법궤가 드러나면, 속죄소가 치워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입맞은 자, 어린 양의 피를 마음의 문인방과 설주에 바른 사람은 오히려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보호함을 받습니다. 덮음을 받아요. 그래서 7번째 재앙은, 이게 어떻게 재앙인가? 하늘에 성전이 보이고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이 있는데 이게 화인가? 이게 재앙인가? 그런데 안 믿는 사람에게는 큰 재앙이죠. 어마어마한 재앙이죠. 이제 7개의 대접 재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 나팔과 7 대접을 한번 비교해서 보면 또 그게 너무 똑같아요, 서로. 자, 첫 번째 보면은 그 7 나팔 재앙에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7 대접도요, 땅에다가 그 대접을 쏟으니까 짐승 숭배자와 짐승의 표 받은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땅을 쳤더니 이가 되었다. 이가 되어서 막 짐승과 사람에게 막 기어 올라왔다. 이런 세 번째 재앙, 출애굽의 세 번째 재앙하고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죄를 또 공중에 이렇게 뿌리니까 종기가 독한 헌대가 났다. 6번째 재앙이죠. 그런데 7번째 재앙 우박하고 다 출애굽 재앙 3가지하고 맞먹는 재앙인데, 어쨌든 땅에 내리는 재앙입니다. 땅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다, 2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바다에 큰 불 붙는 산 같은 것이 내리는데,
여기 7대접 보면 바다가 피같이 되었다. 그래서 모든 바다의 생물이 죽었다. 이 날강이 피가 되는 그런 것하고 같죠.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에요. 7 나팔 중에서는 두 번째 나팔하고 두 번째 대접이 같은 대상에게 내리는 재앙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강과 샘에 내리는 재앙이 있는데, 횃불같이 타는 별이 쓴 쑥이 강과 물샘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7 대접에서는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었다. 그 대접을 쏟았더니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합당하다, 마땅하다. 왜냐하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것은 나일강을 피로 물들인 것하고 같은 재앙이죠. 네 번째는 천체, 해, 달, 별에 타격이 왔지 않습니까? 네 번째 나팔에. 근데 네 번째 대접을 해에 쏟으니까 해가 이제 사람들을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사람들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해가 사람들을 태우면 사람들이 이게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비방하고 도리어 회개하지 않았다. 이건 해에 대한 심판이죠. 흑암 재앙하고 맞먹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무저갱. 7 나팔 재앙에서는 다섯 번째 나팔에서 무저갱의 그 문을 여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다섯 번째 대접은 뭐냐면 짐승의 보좌에, 짐승의 왕자에 그 대접을 쏟았더니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아파서 혀를 깨물고, 그런데 종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기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더라.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되는 게 은혜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게 해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졌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아버렸으니까 회개 자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6 번째 나팔을 볼 때는요, 유브라데스 강에 그 결박한 네 천사가 풀려나면서 2만만의 마병대가 몰려왔죠. 그래서 3분의 1이 죽는데, 이 6 번째 대접을 보면은 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으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뭘 하면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요. 왕들을, 그 뭐 대통령이나 국가 지도자들을 충동질해서 아메겟돈이라는 곳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유브라데스 강을 백그라운드로 지금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출애굽 재앙에 보면은 개구리 재앙이 있어요. 개구리.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죠. 이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올라오죠. 그 영이 누구냐면 용이에요. 그리고 짐승이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막 거짓말을 막 하잖아요. 거짓말. 옛날에는 언론을 우리가 믿었는데요, 이제는 언론을 믿을 수가 없어요. 거짓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또 유튜브를 갔는데 유튜브도 또 믿을 수가 없어요. 거기 올라오는 말들을. 그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뭘 하면 전쟁을 지금 준비한다. 그 사람들이 많이 죽으면 그 장자 재앙이죠. 그게. 7 번째 나팔이 불릴 때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지 않습니까? 7 대접을 공중에다가 쏟으니까 이것은 하늘에 내리는 재앙인데, 큰 음성으로 되었다. 그래서 성전 보좌에서 그 음성이 나고요. 번개, 음성, 우레소리, 큰 지진.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고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떨어져서,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비방하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 나팔과 7 대접 재앙은 너무 비슷한 내용이고 출애굽 재앙하고도 잘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좀 여러분 이게 복잡하니까 그림으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계시록 1장은 이 메노라 사이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이 보고 깜짝 놀랐죠. 인자 같으니 지금 돌아가신 지가 꽤 됐죠. 지금 AD 90년경에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우리가 그렇게 아는데, 그러면 30년경에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지가 60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주님에 대한 기억만 이렇게 남아있고 언제나 주님을 그리워하고 있었는데, 주님 같은 그 인자 같은 분이 이 메노라 사이에 나타나신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시죠. 에서보두 사빌라,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리 올라오너라 그래가지고 천상으로 올라갔더니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렇게 임봉한 7 임봉한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것을 열어야 되는데 열 사람이 땅 위에도 하늘 위에도 땅 아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있는데 어린 양이 이것을 열 수 있다. 그런 목소리와 함께 이제 어린 양이 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죠. 그래서 7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재앙이 내리지요. 그리고 7째 인을 뗄 때 7 나팔이 열리면서 7 나팔 재앙이 내리지요. 그리고 이제 7 대접의 재앙이 내리지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장별로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1장은 사도 요한이 만난 예수님인데 메노라 사이에 서 계시는 예수님. 메노라가 뭐죠? 메노라가 교회예요. 여러분, 메노라가 여기 있는 이런 7가지 등대를 메노라라고 그래요. 이런 촛대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메노라는 교회다, 7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교회에 계시는 거예요. 60년 동안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이 안 계셔서 주님을 계속 찾았는데 우리 주님이 메노라 사이에 서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2장과 3장은 그 7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죠. 4장은 하늘 보좌로 올라오라 그래서 하늘 보좌를 보게 되죠. 5장에 가서 7 임봉한 두루마리를 보고 어린 양이 떼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6장에 가면 7인의 재앙이 실행되고요. 7장에서는 14만 4천인과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옵니다. 8장 9장이 7 나팔 재앙에 대한 묘사고요. 10장 11장은 마지막 사명, 2 증인 사역과 죽음 부활 휴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2장 13장은 여자와 용, 짐승 숭배와 표 666에 대한 말씀이죠. 14장에 다시 14만 4천이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3가지 추수가 나오죠. 익은 곡식 추수와 들포도 추수. 15장에 가서 유리바다가 나오고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16장에 가서 7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17장, 18장은 큰 음녀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도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자.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죠.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던집니다. 20장에 가면은 사탄을 다시 무적에게다 가둬요. 1000년 동안. 그리고 이 지상은 1000년 왕국이 되고 1000년 후에 잠깐 사탄을 놓아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사탄을 다시 결박해서 불못에 던집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요. 21장에 가서 새 예루살렘 성, 이제 여기가 진짜 혼인잔치입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같은 그런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시고 거기서 함께 살게 되죠. 22장에서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내용으로 요한계시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영화를 봤지 않습니까? 가나 혼인잔치 영화를 보니까 어린 양, 그 신랑이요, 이제 혼인하고 그 신부가 이제 신부 될 사람이 포도주를 받아서 마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성찬식 할 때 마지막 유월절 만찬 세데르에서 제자들에게 그 잔을 쭉 돌리시면서 새 언약의 포도주다 말씀하셨어요. 이 언약의 포도주를 받아서 마시면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은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올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처소, 우리 처소를 준비하러 주님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처소를 준비하고요. 그 처소가 다 준비가 되면 혼인 기약이 이르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이 아내 신부는 어떻게 하냐? 자기가 준비를 합니다. 이제 뭐 이불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특별히 결혼식에 입을 하얀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데 신랑이 밤중에 오기 때문에 이 옷을 뭐 머릿맡에 두고 자기도 한다고 그러지만 입고 자는 경우도 많대요. 입고 자다가 보면 신랑이 왔다 그러면 그대로 나가면 되니까, 그리고 보따리를 다 싸놨죠. 신랑이 나오면 바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천국에 가셔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이제 혼인 기약이 다 되면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그때 허둥지둥 준비하느라고 신랑을 만나지 못하게 되죠.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세마포 옷 얘기가 나오죠. 19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혼인잔치 자리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뭘 준비해야 되냐? 흰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등에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밤중에 오기 때문에, 예고 없이 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레디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오셔도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밤에 자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내가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된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예요. 그 청함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계시록을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공부하며 말씀을 듣는 동안에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 주님의 오심을, 신랑이 오실 때에 언제든지 나가 받을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하고 세마포를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부를 맞이하려고 다시 신랑이 올 때에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재앙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인맞은 자로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오히려 기쁨으로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오히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고 우리가 들림받을 때가 가깝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하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은인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추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조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온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추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은인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추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동 인도 교통 충만하여 주심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